화면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연 얼마만큼의 빛이 있어야 될까? 이 세상을 밝게 하려면 빛이 얼마만큼 필요할까? 아주 작은 빛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조그마한 빛이라도 비치게 되면 얼마나 밝고 그리고 멀리까지 퍼져나가는지 잘 압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은 어김없이 밖으로 세워져 나와서 정막을 깨트려 버립니다. 어둠을 없애버립니다. 환하여집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의 작은 빛은 길을 밝히는 안내자와도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계속해서 5장 15절에서는 오늘 함께 받들어 읽은 내용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 세상을 밝게 하는 빛,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빛, 추위를 녹이는 빛, 세상을 살리는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 그 빛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주님처럼 어둠을 쫓아내고 인생의 거짓된 모습을 고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그랜빌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0대 소년 시절 뉴저지주의 주청 소재지인 트렌튼에서 흑인 갱단 두목으로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부모는 공장의 노동자로 일했기 때문에 몹시 가난했습니다. 또 자녀들을 잘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처참한 흑인 빈민굴에서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이사를 다녀야만 됐고 거리에서 보는 것은 단지 마약 판매원, 창기 소개자, 폭행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랜빌 주니어는 상담 교사인 베시 힐이라고 하는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힐 여사의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과 그리고 교육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윌리엄은 맨하탄 월스트리트에서 화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빌 회사의 최고 경영진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는 자신의 고향인 트렌튼의 그랜빌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그랜빌 아카데미는 흑인 학생들이 8학년 때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일종의 방과 후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훈은 그의 유명한 젖의 이름과 같은 Just say yes, 네 라고만 말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훈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돌리는데 끊임없는 훈련을 합니다. 믿음으로 가르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컴퓨터, 회계학, 재정관리 등을 가르치는 동시에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을 견학시켜서 보다 밝은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더 원대한 꿈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학교의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우수한 학생들로 졸업하게 되고 100%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미 전국에는 13개의 그랜빌 아카데미가 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윌리엄 그랜빌 주니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힐 선생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나 같은 깡패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도 어두운 뒷골목의 아이들을 밝은 세상으로 옮겨주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빛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 이 세상은 새롭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은 켜야 합니다. 등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원래 의미는 여기저기 어두운 데를 밝히기 위해서 옮긴다는 거예요.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등불을 켜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등불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 세상의 어두운 그 길은 조금씩 환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요셉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해와 편견과 모함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오직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았을 때에 민족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등불을 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녀의 자리에서 아들과 딸로 등불을 환하게 켤 때 어두워 보이던 잘 보이지 않던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에 등불을 켜야 합니다. 목사로, 중직자로, 집사로, 교사로, 성도로, 봉사자로, 찬양대로, 교역자로 자기의 자리에서 등불을 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향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이 땅에 열방을 향하여서 환한 빛을 비추는 커다란 빛의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등불을 밝히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곳이 환하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 그 삶의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들고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어두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불만의 생각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일들, 사단의 일들, 어둠의 일들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 따뜻하게 비추는 빛,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등경 위에 두나니.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지름이 약 한 50cm, 2feet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창문을 방 안에 둡니다.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둡습니다. 당시에는 성냥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등잔에 불을 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간혹 불이 꺼지게 되면 다시 켜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을 때에 혹은 외출할 때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마루에 올려놓고 그리고 곡식을 재는 용기로 잘 덮어놓습니다. 그럼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 심지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불꽃이 좀 줄어듭니다. 기름도 절약되고 오래 탈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또 돌아오면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던 등불을 이제 저녁에 집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둡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옥의 구조상 등경은 방 하나에 1개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등잔을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 빛이 멀리까지 그리고 또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등경 위에 두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더 널리, 더 멀리, 그리고 더 밝게 비추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과 연합하고 타협하는 타락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이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흠없고 순전한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둠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둠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이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속이며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악해서는 안 됩니다. 분내거나 분쟁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목입니다.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빛이에요. 이 세상이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과 타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더 빛나고 더 밝고 더 따스하고 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사는 삶에는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역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꺼질까 조바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조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비치기에 더 밝고 더 따스한, 더 빛난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빛을 오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은 보이게 하라 그랬어요. 보이게 하라. 빛 등불을 켜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추고 또한 보이게 하라 그랬어요. 등잔불의 본래의 사명은 보여지는 데 있습니다. 불을 밝히면 환해지니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보다 널리 그리고 멀리 어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여러분을 보입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야 하는 모습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재물, 권력, 우리의 힘과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이만큼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빛이에요.
등불이 켜질 때 무엇이 보여집니까?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치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실과 언어를 통해 그리스도를 널리 전할 수 있는 빛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빛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뭇머뭇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보다도 교회 밖의 사회생활에서 더 견고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낙태나 동성애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니라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종차별과 인권유리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힘의 논리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 평화의 길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아니라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차별함 없이 나타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더 널리, 더 멀리, 더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두운 곳을 어떤 사나이가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소경이 등불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가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소경인데 어째서 등불이 필요합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밝든지 어둡든지 그냥 찾아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당신이 등불을 켜고 걸어갑니까? 그래서 그 소경이 하는 말이 이것을 들고 걷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눈뜬 사람이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나하고 부딪힐까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등불을 켜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 밤에는 밝은 전등불이 있고 휘황찬란한 네온의 불빛이 있고 수많은 가로등이 있지만 그러나 어둠의 세력 때문에 어둡습니다. 범죄의 그림자로 어둡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인간관계로 서로 불편하여서 어둡게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밝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환하여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의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밝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빛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이 빛 때문에 밝힐 수 있고 이 빛 때문에 따뜻하게 되고 이 빛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빛을 들고 나아가라.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주양의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